사람과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도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의 말을 알아듣고 있을 텐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경우마저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내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 사실을 깨닫고 아연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은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슬픈 현실입니다. 세계는 오해로 차 있습니다. 그때는 잘 이해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마치 이해는 오해인 것처럼 한순간에 충돌이 생기고 싸움도 끊이지 않으며 전쟁조차도 일어납니다. 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걸까요? 왜 그 사람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걸까요?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바벨탑 사건을 떠올려 봅니다. 왜 세계는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는지, 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창세기에 의하면 인간들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고, 또 우리 이름을 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도시들보다도, 그리고 다른 교회들보다도, 다른 학교들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위로 올라가려고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슬픈 현실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신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불가능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타자와의 소통이 어려워졌습니다. 당연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상대방이 들린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은 없습니다. 따라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와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세계와의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후에 약속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세계는 대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마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통 가능한 세계의 회복, 세계의 갱신의 시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사건, 하나님의 영의 사건, 사랑의 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사랑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타자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기 언어에만 유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기 언어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들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호소하려고 하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려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찾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자기 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언어를 써서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되풀이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새로이 말하겠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사랑은 이기적인 자기애가 아닙니다. 이타적인 타자애입니다. 타자를 살리기 위해 나 자신을 죽이는 사랑, 거의 불가능한 사랑.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사셨고 그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의 영을 간구하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해는 풀릴 것입니다. 믿읍시다.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 따라서 믿기 위해서라도 사랑의 영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순절 날에 일어난 성령 간임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모양입니다. 먼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소리로서
귀에 들리는 것, 푸는 것으로서는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혀는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성령은 인간의 두뇌라던가 이성과 같은 것보다는 귀와 눈과 혀 같은 육체적인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혀는 말을 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혀 모양으로 성령은 묘사되었습니다. 둘째로 성령과 언어의 관계입니다. 혀같이 보이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더니 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혀가 움직이기만 하면 들리는 말이 될까요? 아니죠. 안 들리죠. 숨이 필요합니다. 숨이 있어야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 숨에 의해 나오는 목소리와 혀의 움직임이 합쳐지면 귀에 들리는 언어가 됩니다. 숨은 일종의 바람입니다. 실제로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바람, 숨과 불의 혀라는 두 가지 모양으로 묘사되었고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과 외국어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언어는 다른 언어들이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언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어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데인과 메데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구체적인 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말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까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결정적인 한마디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듣는 이가 우리의 각 언어로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일본어의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의 언어로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이것은 단순히 외국어로 말했다는 것 이상의 고백이죠. 듣는 이가 이것은 나의 언어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다. 이와 같이 고백할 정도의 언어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는 이가 자기의 언어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의하면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해서 말하기 시작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다른 누구이든 누군가가 아기에게 말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아기를 향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같은 말을 해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아기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언어를 써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고 이것은 우리의 언어다 라고 생각해 준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상대방은 나의 언어를 이해해 줄 것입니다. 해외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선교의 땅으로 들어가서 먼저 하는 일은 현지인들이 쓰는 언어를 배우는 일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지에 사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현지에서 사는 분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해받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는 것,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끼리의 소통은 단순히 이치와 논리뿐만 아니라 영성에 깊이 관계됩니다. 비조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의 소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논리와 이치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참된 소통의 성립 근거는 논리보다는 오히려 사랑이 아닐까요? 성령은 바벨탑 이래 계속되어 온 인간의 자기 절대화, 즉 자기 신화적 상황을 깨뜨리는 사랑의 영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불가능해진 의사소통을 다시 가능하게 해주시는 회복의 영입니다. 그 위에 외국어까지 쓰게 하여 그 소통을 이루어 주시는 영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언어는 다양했더라도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확인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침묵할 수 없게 됩니다. 혀같이 보이는 영을 받고 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람같이 들리는 영을 받고 목소리를 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언어는 자기 나라의 언어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언어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언어를 찾아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건, 그것을 믿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 같은 중요한 인물들을 여러 외국어로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전도, 선교는 자신의 밖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리기 위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찾아 자신의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만 내세워서 상대방의 언어와 마음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상대방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사랑의 충만함을 입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미움은 사라지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게 되고 대립보다는 일치를 지향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며 어려웠던 그 사람과의 소통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 이해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밖으로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게 해 주십시오. 상대방의 참 이해를 바라며 사랑이 있는 언어로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